오늘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마지막 경고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배반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내용 안에 베드로의 부인의 예언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첫 절에 보면은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의 예언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죠.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는 하는 이 스가랴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해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늘 어느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기쁜 순간에도 급박한 순간에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또 제자들의 배반과 또 이 처참한 죽음을 아셨지만 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늘 부활이 함께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은 자의 하나님이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하나님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갈릴리에 너희가 같이 함께 만날 것이다. 다시 살아나서 다시 새롭게 할 것이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부분은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다 표현되어 있는데요, 각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다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요한복음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 대제사장의 기도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예수님의 심정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와 대제사장의 기도를 볼 수 있는 귀한 대목이죠. 또한 이 누가복음에는 우리 한 목사님께서 많은 기도를 다 했지만 하지 못한 이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이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라는 이 누가 이 의사의 이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90% 이상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한 가지 중심적으로 틀리고 다른 부분이 바로 3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라는 이 아바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 한 번이 여기였고 나머지 두 번은 갈라디아서 그리고 4장 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아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이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요, 나의 아빠 아버지요라고 말씀하신 이 대목이 매우 인상 깊게 남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이 종이신 예수님의 원래 근본의 모습은 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대신 예수님이
순종하여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겸손함, 예수님의 겸손함이 우리의 겸손함이 되고, 우리처럼 낮아져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 극박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떠한 상황에도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늘의 천지의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기다리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보고 싶은 한 verse는요, 마지막 절에 있는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딱 이 영어로 보면 세 단어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Come follow me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Come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으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세 단어를 듣고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데려가신 곳마다 함께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산으로 가서 산상수훈의 길을 가면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듣는 이 산길을 걸어가기도 했고요. 또한 예수님이 아주 유대인들이 자주 가지 않은 사마리아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결국 그 수가성에 이르러 어느 한 길 잃은 영혼, 그 마음을 잃은 그 영혼을 다가가시고 손 내미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가자라고 그 길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는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잠깐 있으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그 곳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르심.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함께 가자라는 곳에 함께 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을 데려가실 때 예수님께서 우선 첫 번째로 12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또 70인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12만 택하여서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고 또 12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12사람을 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그런데 이 12제자들 중에 9을 따로 데려다 두시고 너희들은 여기에 잠깐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곳까지 간 이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의 이 인생을 보면서 제가 자주 묵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많은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3명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는 그 장면을 묵도하게 된 이 축복의 3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는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친밀한 곳에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함 이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요. 함께 예수님과 가는 첫 번째 리퀘어먼트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라,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록 세 명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마지막 기도를 함께 하게 된 그 순간이었지만 자고 있었던 이 세 명의 제자를 묵상하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인간 역사상 가장 처참한 식곤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과 함께 아주 좋은 만찬을 한 후에 그 배부름에 못 이겨 식곤증을 나는 참 최악의 타이밍, 우리 어저께 말한 최악의 타이밍의 식곤증이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비록 그 깊은 곳에 갔지만 깨어나지 아니하고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너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많은 시간에 졸 수 있지만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순간에 이 시간만큼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지금 매우 중요한 이 시간인데 이 시간에 지금 자고 있느냐 시몬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깨어있다라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33절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며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으라라고 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에 함께 동감하고 함께 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내가 동감하는 것. 지금 주님이 매우 슬프시고 매우 마음 아파하시고 매우 괴로워하시는 그 순간에 나는 거기에 대한 아무 감정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자고 있는 심정이 아닐까요? 지금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손가락질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갔던, 종교의식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세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지금 주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가슴이 아파서 특히 나중에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끄억끄억거리면서 울고 계시건만 아무도 그 예수님의 그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무너지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던 수많은 사람들, 그냥 호산나의 의미를 진정 알지 못하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아픈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고 지금이 눈물 흘리시는 그 자리가 나의 눈물이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고 주님이 헌신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이 나의 최고의 것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늘 은혜 한인교와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세계 선교 마무리, 그 한 영혼을 향한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그 심정이 아닐까요? 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오시는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깨어라,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마음뿐만 함께 주님의 마음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기도를 마치시고 됐다, 이제는 같이 가자. 그 가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의 데려온 그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데려온 그 사람들과 잡혀가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뭐 감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좀 그렇겠지만 이런 길을 갈 때 제자들아, 넌 여기 있어, 나는 혼자 갈게, 그러면서 혼자 가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잡혀가시는 그 장소를 알으셨을 텐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 그 잡혀가는 그 시간까지 제자들을 함께 가고 싶었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제자의 길이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그 길은 결국 겟세마네 갈보리 언덕까지 가는 것이 제자의 길 아닐까요? 그 길이 편안한 길만이 아니고 좋은 길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란 주님의 십자가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므로 좁은 길을 같이 가자라고 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넓은 길을 택할 수도 있겠죠. 편안한 길, 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가 되는 길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길이 옳은 길이라 그러면은 그 길을 향하여 나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조금 내가 불편하고 내가 좀 원치 않는 길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기를 원하시면은 오늘 하루가 그 영혼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라도, 기도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길을 가려고 묵상하면 참으로 마음이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아가서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 원합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떤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왜 좁은 길을 가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같이 함께 가자고 하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어려운 길을 가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약간 조금 부담이 됐는데 주님께서 이런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의 관점에서 함께 가자, 그럼 그렇게 부담스럽겠지. 하지만 지금 너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함께 있단다 라고 할 때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지금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힘이 나리라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걸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으시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세 번째로 보라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43절 바로 내일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어요? 말씀하실 때에 유다가 바로 코앞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매우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할수록
첫 번째로는 새벽과 같이 기도하신 우리 주님, 얼마나 제자들이 피곤했으면 졸았어요. 예. 그런데 가룟 유다도 바쁘게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도 바쁘게 또 새벽과 같이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는데, 또한 가룟 유다도 바쁘게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발빨리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매우 가까운 때입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빨리 움직이시기를 원하신 것처럼 지금 사단 마귀도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깨어서 가까이 온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 복음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생명 바쳐 지금도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더 빠른 방법으로, 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순식간에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제가 이번에 선교를 좀 많이 나가는데요,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보면서 매우 큰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라. 그것이 연하여지는 것 보시면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코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늘 준비하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그 5월에 우리 김관식 목사님 1주년 추모 예배를 참 감동으로 제가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관식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또 큰 감동을 있어서 큰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저희가 많은 이렇게 저희가 멘토링 트립을 이번 제가 지난 1년 반 2년 동안 다녔는데요, 생각이 들기를 다른 분보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에게 멘토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2021년도 12월에 크리스마스 전에 그때 김광신 목사님이 미국에 계셔서 제가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짧게 1시간이라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멘토링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광식 목사님이 당연히 흔쾌히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기대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라서 이쁜 이렇게 조끼를 딱 준비해서 목사님에게 드리기 원해서 이쁘게 샤핑도 하고 선물도 싸가지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날 오후쯤이 되었을 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멘토링을 같이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기회가 되지 않고 또 몸이 안 좋으셔서 결국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의 집에는 아직까지 김관식 목사님에게 드리려 했던 그 조끼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저는 우리 김광식 목사님의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그 하시지 못한 일을 마감하리라라고 다짐하면서 그 조끼를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시고 또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지난다 하면은 지금의 시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추모 예배 때 김건희 목사님이 늘 하셨던 그 말씀 중 하나가 반복되의 말씀을 하신 것이 상급 쌓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상급 쌓아라. 그리고 우리 단체상 받자. 은혜 한인교회 단체상 받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바로 코앞에 가룟 유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22장 21절, 우리 은혜 한인교회인이라면 다 아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게 읽기 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 단체상 받기 위하여 열심히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깨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우리와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고 또 그 길에 초대하는 우리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불러주시니 참으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이 가까웠으니 깨어서 주님과 함께 세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상급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누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제 얼굴 부활이, 예전에 해온 날 해워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정말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할 수 없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죠. 절대로 저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구동성 모든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잡히셨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멋지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00번째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도 드려야 되는 그 이유는 내 힘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선한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애써 부르짖고 기도하셔야만 됩니까?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 육으로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절로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확실한 응답을 받으신 것은 아버지요, 아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 성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 육이 약해서 또 넘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문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밤 금요 성령 집회도 하늘문을 여시고 오순절날 임했던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GTD 201기에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사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 예배에도 우리 사랑한 자녀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서부터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성령의 불을 받고 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사명,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성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GTD 201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